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허물과 죄로 굳어져 있지 않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광야의 삶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삶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다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당신이 주신 평강을 우리의 삶 속에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당신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의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패망으로 이끌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왕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은 나라가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본토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그 왕은 다윗의 혈통에서 날 의로운 가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유다 왕국을 회복시킬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결국 자비와 은총을 베품으로써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라서 굳어버린 흙에 물을 쏟아부어도 그 흙은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흙을 손으로 부순 다음 그 흙에 다시 물을 부으면 그 흙은 물을 받아들인다. 부서진 흙만이 물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서져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물과 죄로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금과 비누를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풀어져야 합니다. 비누가 때를 씻으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설렁탕 속의 소금이 제 몸뚱이를 풀지 않고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아무 맛도 나지 않습니다. 비누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만 하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딱딱한 땅은 쟁기질을 해서 부드럽게 해야 물을 받아들이고 씨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딱딱한 자아가 겸손한 자아로 변화됩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쓰시는 부드러운 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고난은 닥쳐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과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거나 더 악화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광야 속에서도 변함없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광야를 건너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지게 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 고난은 목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결국 양떼들에게까지 고난이 전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지도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했으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물을 흡수하지도 못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부수고 해체하여 다시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마르고 굳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은 결국 그들을 으깨고 부수어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지만은 그 멸망은 결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나누어 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화 있으리라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목자들, 다시 말하면은 유다의 왕들을 향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왕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유다의 왕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왕들은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서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죄의 길, 고통의 길, 심판의 길로 나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기득권의 자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 기득권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균형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사사로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거나 원망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는 기득권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리가 결국 화를 자초하는 자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득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목자들을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신실하게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탐욕에 빠져 그릇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양떼들을 다시 모아 우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명이 번성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 속에 빠져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하였지만은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땅과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본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회복시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양떼에 남은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양떼에 남은 것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신 후 다시 본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 다시는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유린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목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세워진 목자로 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목자는 1차적으로 당시에 세워졌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들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자 보냄을 받은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의로운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바쳐 자기 양들을 지키는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되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평강이 넘치는 푸른 초장,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보호하심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는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와 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총과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소리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예일 대학의 도널드 케이건 교수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두려움 때문이며, 두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고, 세 번째는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의 정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욕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과 배척하고자 하는 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정욕입니다. 이러한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의 날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당신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지 과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역사 속에서만 움직이셨던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실제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성경에 적혀 있는 사실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관념이나 또는 의식 또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진하게 묻어나 살아 숨쉴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셔서 당신의 손길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지금도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며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절망이 앞을 가려도 삶의 어두운 흔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의심과 낙심에 빠지지 말고 연약함과 부족함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손을 뻗치면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짐과 절망과 어둠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생명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